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도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을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외쳤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은 함께 증거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도 다 헛것이 아니라 영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늘 결말이 중요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아무리 초반에 골을 많이 넣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몇 분에 대량 이렇게 득실을 하고 해서 그 경기에서 만약 졌다면 그 아무리 초반에 아무리 좋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사는 삶이 고난스럽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하던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아름다운 과정으로 축복으로 결국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 판타지나 어벤져스와 같은 슈퍼 히어로물 또는 SF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덕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그런 것들이 재밌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넘어선 어떤 세계에 대한 갈망이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인문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하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낀다. 그것은 음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끼 오리는 헤엄치기를 원한다. 그것은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성경은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주목해서 살면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살면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를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세계보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이 주는 매력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천사들의 노래와 합창 소리만 듣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러면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기서 영원하게 살면은 이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시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다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부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부활이
물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활이 이 세상과 완전히 그냥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부활을 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그냥 없어지고 리셋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30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 몸이 사는 것,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이 세상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몸, 우리의 지금의 하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를 맺은 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부활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는 일상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섬긴 그러한 모든 삶들, 성경적 가치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삶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 모든 삶의 흔적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손해를 각오하고 희생을 하고 수고한 모든 삶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롭게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고한 프로젝트들, 연구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 세계를 향한 우리 인간의 지배와 통치가 영원한 세계에서 완성될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자 지녀왔던 모든 지식은 앞으로 펼쳐질 영광의 왕국에서도 계속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았던 지식들,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이 될 것이고, 거기서 오는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그 부활의 세계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성령님,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부활의 세계를 누리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와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체는 우리의 육신과 또 다른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면도 있지만 불연속적인 면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도 또 영원히 거할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세상과 같은 불완전하고 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고난과 문제가 그리고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건강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혹시 나에게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를 문득문득 할 때가 있죠.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까? 왜 늘 불안한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불안하고 불의하고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세계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죄와 악도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부활 이후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유혹받아가지고 다시 무너지고, 그죠? 그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 수치심, 그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힘겨운 삶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 세계는 누가 준비하고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그 DNA,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여러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의 핵심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18장 23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마태복음 20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로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마태복음 22장 22절도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그 주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 세계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주는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을 누릴 때, 그분을 알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 그 실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못 봤다, 그리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몇몇 제자들이 가가지고 봤는데 과연 여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만 그냥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골몰하고 있으면 누가 뭔가를 얘기해도 그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가 골몰한 그 문제, 자기 마음에 가득한 문제만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평소에 세상에 대한 관심, 내 삶의 고민으로 그냥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 옆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찰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셨습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에서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너희들 미련하고 또 어떤 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증언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생겨나가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오셨습니까?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들이 그 안에 나오죠. 그러나 기적이 결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바로 반드시 사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 설교를 하도록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까?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결코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뜨거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식어진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죄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인들이 안식 후 첫째 날, 이 주일 아닙니까? 이 주일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딱 나타나신 게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봐라. 그 말씀에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된 게 왜 슬픈 일입니까? 시신이 없어진 것이 왜 슬픈 일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로 근심하고 슬퍼한 것이 보였지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까먹어서, 기억하지 못해서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합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순간에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절망하고 괴롭고 두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말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미 준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며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문장은 성찬을 행하는 아주 관용적인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서도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신 일들이 있었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뭡니까?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찬이 시행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 주일 예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은 단순히 뭔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 그런 단순히 기념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성찬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부활하셔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식어진 심령을 깨우고 다시 뜨겁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성경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염려가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래, 내가 그렇지, 주님 사셨지, 주님 사셨는데 내가 왜 걱정할 게 있나, 다시 힘있까,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둔하고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33절에서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 즉시로 그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죠.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뭐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했을 때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더 우리와 더 머무십시오. 지금 뭐 날이 저물러 가지고 더 머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식사를 하시면서 떼어 주셨을 때 눈이 밝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 즉시로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는 실망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제자들과의 교제에서 그들이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가던 길을 이제 계속 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막 실망과 그전에는 막 낙심과 그런 슬픔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소망과 그들의 심령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발길 돌리지 않고 그냥 가던 길 갔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 왜 만나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은 그냥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왜 아무 말씀 없이 사라지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부활의 주님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은 부활의 교리나 부활의 역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자신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부활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가던 길에서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실족해서 신앙의 교제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방하신 거예요. 주님이 두 제자에게, 흔들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성만찬을 다시 거행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활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전도해라, 전도하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하는 것은 어떤 전하는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나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증언하고 또 그 삶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실망과 또 슬픔 가운데 신앙이 흔들려서 떠나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더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두 눈이 다시 한번 밝아져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